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시고 또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하셔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몸이 좀 피곤했고 또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불편했고 그렇게 하여간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픈 거 아닌가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생업터 위에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상대편이 바람을 놓는 바람에 바람을 맞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약속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바람을 맞춰가지고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누군가 약속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약속하신 분은 그 약속의 장소에 가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받았던 사람은 약속 장소에조차 가지 않고 있어서 그만의 약속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약속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갈 테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슨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하면 갈릴리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 약속을 무산시키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혔지. 그래서 운명하셨더니 또 로마 군병이 혹시 진짜 죽었나 가짜 죽었나 모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또 아래서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확인해서 돌아가신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는 세마포로 예수님을 그 몸에다가 그 독한 썩지 않는 몰약 같은 거를 다 들이붓고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둘둘 감아서 갖다 장사 지내고 무덤에 집어넣고 무덤에 돌문까지 닫아놓고 또 빌라도의 인까지 쳐서 못 움직이게 해놨으니 예수님은 너무 확실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과 약속했던 이 갈릴리 만남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것이 분명히 각인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실 수 없으니 우리가 갈릴리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의 갈릴리 약속은 그냥 그저 한 돌아가신 분의 유언처럼 그렇게 남아진 겁니다. 이제 갈릴리 가봤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다만 예수님과 가졌던 어떤 삶의 자치, 성지 순례는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갈릴리 약속을 폐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약속을 폐기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안식일 지나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데 거기 천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너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죽으신 것이 너무 확실한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활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갈보리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장소도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만나자면 편하고 좋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갈릴리까지 가려면 빨리 가면 4일 걸리고 천천히 가면 7일 걸린다 그래요. 아니 부활하시면 빨리 만나시지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걸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나서 처음 사랑으로 주님과 만났던 장소, 주님의 사역하신 장소입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감격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꿈꿨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만 생각하면 제자들이 가슴이 뜁니다. 갈릴리만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과 가졌던 그 처음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가졌던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바로 그 갈릴리.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실패한 장소입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주님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 끝났다고 만나서 한숨 쉬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처음 사랑을 가지고 감격적으로 지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실패 경험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졌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를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처박혀 있습니다. 갈릴리에 기다리신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우리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마라고 주님은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실패하고 도망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패의 장소, 절망의 장소, 거기는 죽음의 장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혹시 제자들이 있는 것 같이 정말 사망의 장소, 절망의 장소, 실패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을 끌어안고 실패를 끌어안고 사망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까? 우리 삶에 혹시 경제적인 사망을 만나서 정말 그것을 끌어안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장은 바닥이 나고 사업은 어렵고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정말 예루살렘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관계가 파탄나서 가족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남봐도 못하게 서로 대면하고 서로 갈등 있는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런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질병의 고통 속에 의사가 이제 정말 우리 진단 결과에 심각하다고 얘기해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이 배반할 거 아셨어요. 제자들이 부인할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갈릴리로 와서 회복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뭘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정말 살리신 주님께서는, 아들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역전의 장소예요. 갈릴리는 거기서 회복의 장소입니다. 사망에서, 절망에서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기만 하면 내 상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상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될 텐데 갈릴리가 어딜까요? 저쪽에 지금 전쟁이 있어서 예루살렘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딜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갈릴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 중에 있어서 정말 소망이 없고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절망에 있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갈릴리에 올 때마다 주님이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이런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망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 오세요.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손잡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세상에 당신을 도울 자 없어도 당신이 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갈릴리에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갈릴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사랑교회 오는 자마다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주님 만나듯 주님 만나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이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돼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정말 교회 왔다 제대로 교회를 왔다 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만나고 가신 분, 그것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 교회를 제대로 왔다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돌문을 깨트리고 열어놓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경제적인 이런 압박,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 이거를 마치 무덤문을 깨트리듯 우리 삶에 다 깨트려 버렸어요.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무덤문 열렸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갈릴리 가서 주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복의 복을 얻는 거죠. 제자들이 어디서 회복하겠습니까? 갈릴리 갔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제자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거기서 회복돼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이 회복됩니다. 제자들이 가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만 집어 올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그물 내렸더니 가득하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네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삶을 풍성한 공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겨요. 제자들, 여자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이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부활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 것을 알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우리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기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또 부활의 축복을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이분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심장 마비가 와서 하나님 데려가시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준이가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준이 짐을 다 버려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준이 침대 옆에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줘서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도 낙서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직접 인정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난하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신 거예요. 네가 겪었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항상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셔서 자식을 내게 내놓으셨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이 뭘까요? 제자들은 죽음 뒤에다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지우시고 심표를 찍으시고 부활을 쓰시고 그 뒤에다가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만남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거기서 만나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인생은 죽음에다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부활에다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 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시면서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과 주님 만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셨듯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천국에서 먼저 기다리시는데, 우리 모두 그 만남의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